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근거해서 참된 지역교회 부과된 일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서 참된 지역교회에 양무리를 맡은 목자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 그 목사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냥 망치를 가져가서 막 그냥 방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어떤 단체에도 우리가 가입을 하면 안 돼요. 비성경적인 단체. 또 정치적인 모임에 참여해서 안 돼요. 교회,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강단을 내주는 것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사회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지지. 뿐만 아니라 인종을 혼합하는 것. 인종을 섞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조장하고 그러는 것. 또 우리가 제주도에 거기에 남해면 사람들이 지금 상륙을 했죠. 동시에 500명이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카톨릭과 어떤 저기로 타종교와의 대화하면서 카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불교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이런 수작을 벌이는 거 하나님께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순수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서 교회가 양무리들에게 이런 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자가 지켜야 돼요. 한 가지 예의가 있어요. 세상 정보나 권력이 고의적으로 예배를 방해할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의 생명의 안전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때, 그럴 때는 이제 목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아유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역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지역교회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절대 순종해야 되고 지역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역교회에서 계획한 사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섬기는 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속하게 되면은 이전에 성장하도록 자기를 도왔던 대로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자기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된 지역교회 부과된 일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잘못을 덮어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최우선적인 일은 뭐냐? 첫째는 개인 구원 상담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사람들 개별적으로 구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찾아다녀요. 방문하는 거.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도제라는 소책자, 기타 여러 가지 서적들 해서 문서적으로 꾸준히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이 예수님 그리고 혼들을 이겨오는 일. 이것이 지옥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라 이것이. 자, 복음을 전파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죠.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박해를 받았을 때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더라 그랬어요. 왕국 복음을 전했죠.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대에는 민족, 3개 대륙의 흑인, 그 다음에 백인, 황인종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민족은 괘씸하니까 우리하고 전쟁에서 원수관계 맺을까? 이 민족은 다 지옥을 가게 내버려 두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원수관계 맺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들에게 마음을 접어서 이것들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니야.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12만 명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읍이 12만 명이면 지금의 1200만 도시하고 맞먹는 거예요. 12만 명이 옛날에 밀집해서 살려면은 그 상하 수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상하 수도. 그리고 대소변 음식물 쓰레기. 그 시설을 생각해봐요. 엄청난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그들을 들어서서 북왕국을 멸망시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창으로 들어 시침이 뜨고 잠자다가 파도를 일으켜갖고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갖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도 죽이셨나요? 아니죠. 큰 고래를 보내서 삼켜갖고 사흘날과 밤을 뱃속에 갇혀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마지못해서 니느웨를 가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더 양심적이었어요. 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체는 소리를 듣자마자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혀갖고서 금식을 시켰어요. 이런 정성 봤어요? 아무리 저기라도 북왕이라도 자기하고 신하들만 입어도 좋을 텐데 백성들은 물론이요 동물들에게도 베옷을 입혀갖고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게 했어요. 요나서에 나와요 분명히. 자, 이러할진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금식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런 주변이 없다, 언변이 없다면 전도지라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소책자라도 전해줄 수 있고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로. 사마리아 물가이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 동네를 뛰어간 여인 보세요. 말주변이 있어요, 어디?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지 않냐? 와 보라.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그 여자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는 네가 전화해 준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사람이 굉장히 공로가 큰 사람이에요. 동기 유발을 시켜준 거. 요즘도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주변은 없어요. 구원상담도 못해요. 또 용기가 없어 전하지도 못해요. 일단은 와 보라. 그래서 교회를 다 데리고 와요 사람들. 그것도 은사예요 그 사람도. 그럼 이제 구원상담 잘하는 분들을 붙여서 이제 상담을 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그 공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구원상담 한 사람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공을 나누어 가는 거라고요. 자, 참된 지역교회에 부과된 두 번째 일은 뭐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어요. 경기에 릴레이 법칙을 적용한 거야, 사도 바울도. 자, 너에게 배워서 성장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참된 지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지역교회들 아주 소중한 조직체에 해당되는 것이. 세상에는 조직들은 생명이 없어. 다 죽은 조직이죠. 죽은 조직이라 이것이. 그래서 참된 교회는 유기체들이 모이는 것이. 유기체들. 살아있는 조직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그분의 피로서 지역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시키고 성도들을 또 온전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 되는데 힘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한다 이것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임무입니다. 지역교회의 임무라 이것이. 참된 지역교회에 부과된 세 번째 일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죠.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시는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린 한마디로 아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갓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담대하게 우상으로부터 돌이켰어요. 벌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세상의 박해를 견뎌냈어요. 이들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가 갈망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라 이것이. 공식적인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있어요.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종교의식 같은 건 우리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 뒤에다가 그냥 큰 십자가를 갖다가 걸어놓는다든지. 자, 이런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이 건물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대표 녀석이다 십자가를 선물하려고 제가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거 있으면 돈으로 내놔. 안 해. 그랬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 마음은 내가 고마운데 그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왜 십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또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우리 이 참된 지역교회의 기본 활동이 뭐냐? 주님을 드높이는 게 기본 활동이에요. 또 생활하는 거, 생각과 교제, 또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책임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60세 이상으로서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과부들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역교회들을 후원해 주는 것.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개척해놓은 소아세 지역에 개척해놓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죠. 예루살렘 교회 흉년에 들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그때 구호금을 모아서 구제금이죠.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을 했어요. 그것이 지역교회 임무 중에 또 하나예요. 왜? 그 지역교회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제 이름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것이 정말로 인색해서는 안 돼요. 다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 별정들의 이게 미친 사람들이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것이. 그럴 때는 늘 이단 종파 취급을 받아온 거예요. 이단 종파 취급을.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역교회가 썩지 않으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와서 이제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마지막 수단이 그 휴거에 바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마지막 수단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로마 카톨릭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해야만 온전한 이 왕국이 세워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죄악이 이제 1000년 동안 중지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깊은 곳에 갇혀 있거든. 참된 교회는 지역교회, 교회사는 그 시작된 기원이나 또 성격, 특징, 부르심이 이 타협한 로마 카톨릭과 그 유사한 교회들과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소수였어요. 뭐 집단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다수가 몰려다니는 집단이 아니었었어요. 틈만 있으면 교회 이제 세상에서 박해받고 그랬다 이거지.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봐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자, 여기서 17절을 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하고 영적 호흡을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들은 도움이 안 돼요. 지역교회 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외모로 봐서는 아주 정숙하고 저음자네요. 그러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냥 술술 쏟아져나요. 말로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말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고 부지런히 내쫓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며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있냐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칭찬받았어요. 분별력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지역교회 부과된 네 번째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또 그들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들이 힘을 내서 아주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또 영적 전쟁의 사기를 불어넣어주고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참된 지역교회예요. 엉터리 교회에서 이거 못해요. 또 세상을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각각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임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모이죠. 매주 이제 주일 예배 모이죠. 특별한 또 일이 있을 때 모이죠. 그건 뭐냐? 결속을 다지는 거라겠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수요기도회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그 이상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사회로부터 이제 불편을 받는 모형이에요. 휴거에 거대한 모형을 갖다 지역교회에서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은 저 별종들, 저 독종들, 저것들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진짜 어느 날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이 지역교회를 제껴놓고 지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감투로 지속되는 거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끝나요. 대통령을 수행했을 때라도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그 직분은 기억이 안 된다 이거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교회와 관계를 꼭 맺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한두 번이든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에티오피아 내시보세요. 에집트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로 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종교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 53장에 두루마리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빌립을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급히 보내갖고 마차에 올라타서 설명을 해줘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죠,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교회 출석을 해요. 누가 데려와서 대부분이. 그래갖고 이제 구원 상담을 하거나 또 설교만서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몇 번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구원받은 상태로는 더 좋죠. 그러나 순서가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이. 만약에 이 올바른 참된 지역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군사를 어떻게 길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불가능한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모장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옥교회밖에 없어요. 신학교요? 그거 힘들어요. 아주 어렵다고. 유일한 장소가 바로 참된 지옥교회. 세상에는 어떤 학교도 단 한 명의 복음 전도자 또는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길러낼 수가 있나? 없어요. 올바른 지역교회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참된 지옥교회 사명은 너무 막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막중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참된 지옥교회의 소중함을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인원 몇 명 없으니까 저기에 힘이 있겠어?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숫자가 많으면. 너무 많아도 탈이에요. 제가 그 부동산에 이제 한번 찾아가 있었어요. 이제 전세를 좀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구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더래요. 공인중개사한테. 그 사람이 또 법무사를 겸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없더래, 그런 장소가. 전부 용도 제한으로 다 묶여 있고. 없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해보려면 4,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4,000명에 10분에 400명만 해도 충분히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올바로 간다면. 100명만 해도 충분하죠. 능해낼 수 있죠. 4,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장소를 구해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수수료 챙기면 수지 맞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근데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 시대가 그래요. 장소가 너무나도 큰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얼마나 정말로 알찬 구성원들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된 지옥교회의 진짜 그 표상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지역교회 동서고 침례교회에 소속된 것이 인원수가 작아서 미약해서 좀 남한테 말하기가 쑥스럽다. 이런 자세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자랑스럽다. 일당백의 군사들이 직결된 소중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